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보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구의 종말을 소재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설마 지구가 멸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시나요? 지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건재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무너지고 불에 살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자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왕들, 땅의 상인들, 선객들과 선원들입니다. 이들은 멀리서 바벨론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고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이들이 왜 슬픈 애가를 불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의 고통을 보고 무서워서입니다.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입니다. 이들은 음행을 했다는 것으로 보아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이고 7절에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와 마찬가지로 바벨론과 함께 사치를 일삼던 자들입니다. 또 바벨론의 고통을 보고 무서워한 자들은 땅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상인들이 팔았던 물건들은 주로 사치에 사용되었던 것들인데요. 큰 음녀 바벨론은
자신의 겉모습을 이런 사치품으로 꾸미고 그 부를 과시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왕들과 상인들은 자신도 저렇게 망할 뻔하였으나 용케 피했어도 그 공포는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슬퍼 울었던 이유는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는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바벨론이라는 큰 시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는 각종 보석과 귀한 옷감, 값진 물건들의 판로가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선객과 선원들도 땅의 상인들처럼 무역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애통해합니다. 심지어 상인들이 파는 것에는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노예로 팔고 사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얼마나 잔인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하찮게 여겼는지를, 얼마나 물질주의가 팽배하였는지를 말해줍니다. 세 번째,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8절에는 바벨론을 향한 재앙이 하루 동안에 이른다고 하였는데 17절에는 바벨론의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고 합니다. 하루 1시간으로 다르게 표현된 것은 어느 정확한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삽시간에 일어난 일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큰 성이었던 바벨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자 순식간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21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한 그림으로 묘사합니다.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고 합니다. 큰 맷돌은 바벨론을 상징하고 바벨론은 비참하게 던져진 맷돌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은 다시 볼 수 없고 바벨론에서 들리던 악기 소리, 세공업자들의 소리와 맷돌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23절에는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은 망하였습니다. 바벨론이 망한 이유는 바벨론 사람들이 땅의 왕처럼 행세했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속여 죄를 짓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를 그 땅에서 억울하게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고통에 신원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끝이 있고 심판이 따라옵니다. 로마의 핍박에 고통받던 초대 교인들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본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참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설마 종말이 오겠어? 인가요? 아니면 종말을 준비해야겠어? 이신가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게 하소서.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귀함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